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도 한번 펴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몇 차례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 하나님의 필요성을 간구하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주십시오,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구해서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간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저 우리는 받은 거예요.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는가?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너희에게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길 가고 있는데 벼락 맞듯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탁 임했다. 또 세상에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 그런 일은 특별할 수 있어요.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도 해요. 아니,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정말로 강팍하기 그지없는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것도 무슨 이런 전조 증상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급작스럽게 나타났잖아요. 그런 일이 벼락 맞을 확률처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구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어떤 순간 급작스럽게 내게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늘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든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시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받지만 세상은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결단을 보이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결단을 보이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름임과 동시에 사역입니다.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도우시는 분,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 사역을 성령 하나님은 감당하셔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 변호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영원토록 제자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입니다.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친히 강구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셔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결국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죠.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변호하시고 도우시고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보혜사로서.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떠나시고 나면 이렇게 보혜사가 또 있어야 되는데 자신은 하실 수 없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심,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심, 17절 말미에 또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16,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함께 하시고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진리로서 제자들과 계속해서 그들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 어느 때는 안 계시다가 또 이러할 때는 계시고, 그게 아니라 한번 임하시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거하셔요. 계속.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지 돼요.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즉 제자된 나와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결단한 나와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에 의해서, 내 상황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전히 계셔요. 그런데 내가 내 기분에 의해서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막 갑자기 분이 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눈에 뵈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대로 막 이렇게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 어때요? 그때도 여전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사람들이 아프면 뭐라 그래요? 만사 귀찮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계신 걸 느끼지를 못해요. 만사 귀찮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처음에 내게 임하셨던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내가 육체의 몸이 끝나는 그때까지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생각을 하셔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명절에 만나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때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인도해 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단순히 성령의 존재나 사역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두 가지의 죄. 첫 번째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중보기도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 형제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범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함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해방죄. 거기에 대해서는 중보기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한두 번 권면은 하겠죠. 그러나 계속 거부하면 그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해버려야 돼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용서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해요. 성령을 해방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중보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이미 마음의 완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는 중보할 필요가 없다.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 해방죄는 왜 더 이상 용서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죄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죄 짓죠. 그런데 죄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 마음이 그 죄로 인해서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 베이직 세미나 할 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사탄이 그 마음에다가 성을 지어버려요. 견고한 성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해요. 사탄이. 죄가 습관화가 돼버리면 더 이상 어떤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한 태도, 올바르지 못함, 아니 어떻게 1년 365일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또 어떻게 늘 그냥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혈기도 나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콱 싸붙이기도 하고 또 나쁜 죄의 습관, 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회개를 하셔야지 돼요. 회개를 했다는 것은 다시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동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러한 회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죄가 이제 습관이 돼버려요. 예배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기도에 대한 태도, 찬양할 때나 이런 모든 것들이 습관화가 딱 돼버리면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의뢰 딱 그 자리에 앉으면 어때요? 이미 마음에 그 죄의 습관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올바름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습관화가 돼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지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죄의 하나의 죄라도 자꾸 회개를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3가지로 이야기해요. 이렇게 죄가 습관이 됐어요. 성령을 자꾸 해방하고 거부해요. 그러면 왜 용서를 하지 않으신가? 죄가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3가지 특징이죠.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는 자는 더 이상 용서를 기대하지 않아요. 습관화가 돼버린 사람은 더 이상 용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2번째,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는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하고자 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언제 듭니까? 처음 1-2번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싶지. 그러지 않으면 점점 그게 단단하게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요. 얼마나 사람이 강팍하고 그 사람의 그 강팍함은 사탄의 흑암의 권세의 영향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강력하게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3번째는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는 자는 그것에 대하여 전혀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면은 심각하죠. 왜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버려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것은 아예 자기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여기지를 않죠. 아직도 기대하는 자, 아직도 회개하고자 하는 자, 아직도 용서를 구하는 자는 성령에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기 전에, 완고함이 생기기 전에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지는 데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단계가 있어요. 경고, 징후들이 있습니다. 경고, 징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에 대한 죄는 순식간에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내가 거부하고 해방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순간 당장 뭐 보이는 거니까 교회 안 다녀 이렇게 갖고 안 다니는 사람 없어요. 내일부터 교회 안 가 해갖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어요. 점점 그 징후들이 있다고요.
그 단계를 밟아가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도 댔다가 목사 흉도 받다가 뭐 하여튼 뭐 은혜가 됐다 안 됐다 뭐 오만 핑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대면서 어때요? 결국은 그 교회를, 결국은 신앙을, 결국은 성령을 거부해요. 첫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케 합니다. 성령을 근심시켜요.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케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영적인 생활의 표준을 버리고 삶 속에서 악에게 새로운 영향을 줍니다. 의식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거부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케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속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 생각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는지 뭐 하는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속여요. 마치 거룩한 것처럼, 마치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직분이 무엇인가 막 이렇게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5장 3절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잖아요. 성령을 속이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걸 우리가 속이고 감춘다고 해서 감춰주고 속여지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근신시키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이제는 성령을 속여요. 세 번째, 성령을 시험합니다. 성령을 시험해요. 마이크가 어디 있죠? 우리 은설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사도행전 5장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여 내가리라 하니. 아멘. 처음에는 성령을 속였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시험해요. 네 번째는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을 거슬러요. 의식적이고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여러분 매우 심각한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거부해요. 우리 영성이가 한번 읽어볼까?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는 뭐 성령의 임재가 특별한 사건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목이 고둠과 또 마음의 굳음이 뭐예요? 저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왜 적극적으로 거스를까요?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다섯째, 성령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의식적으로 가볍게 여겨버리죠. 성령 하나님의 핵심의 사역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함께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해 버려요. 그들은 다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죠. 우리 민서가 한번 읽어볼까?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욕보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점점 강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갈수록 단단하게 굳어져 감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성령을 근심시키죠. 그런데 차츰 이게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어쩌면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거부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한낱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려 하는 그 자세,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령 회방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회방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따라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따라하면 성령 회방죄에 빠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것대로 따라하다 보면 우리는 성령 회방 죄를 범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것을 듣고 생각하고 또 순종하고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나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영적 생활 표준이 성령에 대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적인 생활 표준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마음과 생활 속에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마음과 생활 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쓴다. 몇 차례 강조드렸죠.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의 말씀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셔야지 돼요. 시작.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찌됐든지 설교하는 자의 입술을 주목하고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읽을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가정에서. 그러나 이 예배의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우리 안에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거든요. 예배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설교의 내용에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서로 교제해야 돼요. 어떤 교제입니까? 이거는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밥 먹고 차 마시는 교제가 필요하죠. 그것은 그 다음이에요.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며가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거예요. 또 단풍놀이 가고 정원 박람회 같이 구경 가고 막 이런 것들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천시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가 기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기도예요. 이방인들 같이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다 아신다니까요. 아멘 안 하면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신다니까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면은 그 문제, 그 연약함, 그 아픔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냐고 지금 당장 내 손에 뭔가 들어와야 될 거, 내게 지금 당장 뭐가 해결될 것을 구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얼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꼭 7장까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행할 때에 우리는 성령 해방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어쩌면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근심시킨다. 그럴 수 없겠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성령 해방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대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섯째, 회개와 용서로 항상 삶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회개와 용서. 자, 왜 회개와 용서인지 그 가로에 지금 내용이 써져 있죠.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용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범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왜 단단하게 굳어갑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해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 가요. 왜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똑같아요. 내게 진짜로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 용서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점점 단단하게 굳어져서 성령을 회방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째,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죠. 일곱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잖아요. 모든 것이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정훈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 또 무엇을 하는지 말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범사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 나갈 때에 우리는 성령 해방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돼요. 올바른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신실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투차 강조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아내셔야지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지 되고요. 또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우리 향사의 모든 가족들이 좀 더디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이. 그런데 뒷걸음질 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조만큼 그냥 단 1mm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지. 초창기에 처음 믿을 때는 그냥 방방 뛰고 막 은혜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더 퇴보된 그러한 모습이라 그러면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근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과 심령을 갈무려 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고 미안하지만 결국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더욱더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장 성숙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